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도 서서히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확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마다 재정이나 집회 인원도 많이 줄었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패배주의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조병호 박사가 쓴 예레미야 70년이라는 책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병호 박사의 예레미야 70년이라는 책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70년 만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가리킵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7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병호 박사는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를 4개의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징계의 70년. 둘째, 재교육의 70년. 셋째로, 땅의 안식 70년. 마지막 4번째로, 제국 수명 70년. 그런데 저는 이 4번째 키워드를 제사장 나라로의 재탄생 70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내년 1월, 2월 2달 동안 쉼과 재창조, 쉼, 레스트, 재창조, 리셋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늘가족교회는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외의 모든 모임과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2달 동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rest, 쉼을 통한 리셋입니다. 1월 한 달은 안식에 집중하고 2월 한 달은 재창조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달은 rest, 쉼이 주제입니다. 첫째 주에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둘째 주에는 그침, ceas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에는 쉼, rest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화수목이 구정 연휴가 끼어 있어서 아예 한 주를 통째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낸 후에 둘째 달의 주제는 reset, 재설정 초기화입니다. 다섯째 주에는 예배의 회복에 관해서, 여섯째 주에는 세계관의 회복에 관해서, 일곱째 주에는 자연의 회복에 관해서, 마지막 8번째 주에는 새 모습, 새 출발으로 출발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6주차와 7주차에 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6주차는 세계관의 회복,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세계관의 회복이라고 했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예민하게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멀미가 날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이자 목사인 최윤식 박사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에서 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 부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이 책에서 현재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2번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2번의 새로운 부흥 기회는 한국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회복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교회가 지금부터 재정비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갈 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현재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개와 갱신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거듭난다면 첫 번째 부흥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 부흥을 바탕으로 교회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사역 패러다임을 창출할 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단순히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두 번의 기회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 후에 다시 본질에 충실하고 시대적 변화에 예민하게 대처할 때 맞이하게 될 중요한 별의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시대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멀미가 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최윤식 박사는 자녀가 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합쳐서 6명이죠. 5명과 6명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5명은 승용차 한 대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되면 승용차 한 대 다 탈 수가 없어서 밴을 구입해야 하고 식당에를 가도 단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1인 가구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변하고 있지요. 1인 가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맛집을 소개하는 애플들이 있어서 몇몇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왔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앉아도 되나요? 바글바글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나 혼자서 4인 식탁을 차지하는 게 내 돈 내고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의 모습을 교회는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AI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미 고인이 된 분의 음성이나 영상을 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놀로그에 불과했지만 다이얼로그의 시대가 접어들어서 서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다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영생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돌아가신 어머니와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발달해도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구이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시대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피 지키면 백전불태라. 먼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위태롭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 텍스트와 컨텍스트, 복음과 상황에 대한 균형을 잘 잡을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참고로 저는 한 3달쯤 전에 챗 GPT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평소에 얼리 어답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에 관해서는 조금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접하고 나니 이것은 완전한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챗 GPT를 설명하는 챗 GPT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기왕이면 이 안식월을 잘 해보기 위해서 좋은 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만드는 AI 어플리케이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노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고 나서 제가 노래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인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곡을 완성했고요. 지난주엔 녹음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곡을 앞으로 안식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신천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목회에 도움을 받는지 한번 시연해 볼까요? 참고로 제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대학 77학번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 챗 GPT?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챗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으로서 설교 준비나 성경 연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거나 성경 구절을 찾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설교 준비, 성경 구절을 찾는다든지 혹은 기본적인 자료를 도움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구만. 네, 맞아요. 설교를 준비하실 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도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목회 상담을 위한 자료나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토론, 교회 행사 아이디어 등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 거야?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교리, 역사적 배경 등을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사도 바울, 본명은 사울,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남겨 신학적 기초를 다졌고 이방인 선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와우,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주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챗 GPT를 만난 후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을 볼 때 여러 권의 책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아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챗 GPT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요약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하죠?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정확한 정보의 사실이 나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자료를 검색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되어서 챗 GPT의 도움을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간혹 챗 GPT가 무슨 표절을 하느니 무슨 무엇을 베끼느냐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책을 참고하고 때로는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 외에 도서관에 가기도 하지만 이런 시간을 챗 GPT가 상당히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함께 나눠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챗GPT의 도움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7주차, 7째 주에는 자연의 회복입니다. 현대 인류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5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에너지 고갈, 식량 위기, 신종 질병의 출현, 물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5가지 이슈는 각각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이런 책임을 망각한 결과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한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7주를 마치고 마지막 8째 주에는 새 모습, 새 출발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새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 교수는 마스크를 벗었지만 반드시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를 쓴 사람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죠.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의 답이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1세기를 전후해서 큰 지진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거주민들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복구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한 번의 큰 지진이 터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멘붕이 찾아왔죠. 복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복구를 했다가 또다시 지진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골로새에 살던 사람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 역시 2번째 지진이 발생한 후에 이 도시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운명적인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에바브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고향 골로새를 떠나지 못하고 지진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고향에 대한 영적 부담감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폐허가 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또다시 지진이 날까 봐 두려워서 에베소를 피신했던 에바브라는 어떻게 골로새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를 변화시킨 것은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3차 코로나가 오면 세상은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또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고 인간은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이나 AI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다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창궐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으로 온전히 부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최은식 박사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시 본질에 충실하고 시대적 변화에 예민하게 대처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부흥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회가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다시 한번 대부흥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주님 날 부르시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리라. 주님의 품에 머물러 내 삶을 맡기니 주님의 생기 머금고 나 새롭게 되리라. 주의 길로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드네. 담대하게 나아가리. 험한 길 위에 설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네.